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목이 새 절기의 추수감사절을 정했습니다. 새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수장절은 곧 추수감사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딱 다 모아놨느냐 하는 얘기는 연관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절기가 다 감사로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첫 번째 서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원하시느냐.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는 거 받으셔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는 이렇게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예배는 항상 뭐가 있어야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많고 적고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헌물로 드리는 거죠. 예물이 있어야 돼. 예물이 없으면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항상 예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비둘기를 잡아드리기도 하고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건 자신의 어떠한 그 본마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요즘에는 그냥 다 예배 그렇게 다 통합해 가지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저녁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있어요. 왜 그래요?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세계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거 다 예배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배에 다 헌금을 해요. 모든 예배에 다. 우리 곽 장로님 그 전에 세한교회 다니실 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왜 여기는 저녁 예배에 헌금도 별로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왜 저녁 예배라든지 이런 데 왜 헌금을 안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절대로 그 양이나 송이나 이런 것들 차단 못해.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을.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새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복 주신다. 모든 일에 복 주실 테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이 왜 생겼냐면요, 많은 거 헌금 못하니까 주일날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의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니, 안 주었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주신 복을 따라 내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얼마큼 받았느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힘써서 드리라는 겁니다. 힘써서. 이것은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때는 바로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완전히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다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그러한 이제는 법이 정해진 겁니다. 임금님의 어인이 딱 찍었어요. 법을 정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서 분명히 들켜가지고 이제 처형 당할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했다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채우고 가는 부자지만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갔어요. 불타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건강마저도 완전히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근데 욥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어디 감사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너무 가려우니까 개화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한 거죠. 역사했잖아요. 사단이. 근데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꺾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루터는 마귀의 세계엔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대요. 루이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의 마음에 감사를 빼면은 바로 지옥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감사를 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변한다. 이게 성경에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경에서 찾을 추수감사절이 뭐냐? 추수감사절은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 구원부터 시작한 겁니다.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은 무슨 의미죠? 양의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로 왕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여기서 해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피 바르는 그날. 이게 구원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구원받은 양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게 하셨어요. 광야길에서. 광야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예요. 거기는 무슨 뭐를 심어가지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 곳이에요.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광야.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그런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뭐냐? 여러분들 즐거움도 있지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인생의 연수 얼마 못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험난했어요. 요셉도 보면 뭐 순탄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을 77절 또 오순절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곡식을 거둔 거예요. 그것도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맥추감사절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것도 한두 명입니까? 거의 한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광야에서 살았다니까요. 이것은 도저히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할 때에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능력으로 살아야 될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능력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영원히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이 있어요. 천국입니다. 그걸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먹은 것이 맥추절이라고 한다면 수장절은 창고에 거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다 마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쭉정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 추수하시냐면 이제 영적인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알곡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는 거고, 쭉정이라고 한다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 다 쭉정이죠. 그러니까 불신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주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어디 가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배경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이 내린 뿌리 뽑는 재앙을 막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단이 내린 뿌리가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 막는 시작입니다. 사단이 내린 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 사상이에요.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너야 모든 족속을 가져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단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민족주의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게 맨날 얻어 터지는 겁니다.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패권주의예요. 패권주의가 뭡니까? 힘 있다고 약한 나라 그냥 강제로 가가지고 그냥 전쟁 일으켜가지고 뺏어 먹고 막 노예로 삼고, 이게 누구지? 애굽입니다. 패권주의, 이거를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통합주의가 일어납니다. 경제통합주의. 모든 것을 이제 경제를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을 이루자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여기에 또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통합 종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합 종교 시대. 이게 뭐냐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불교도 괜찮고 천주교도 괜찮고 무당도 괜찮고 다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이게 통합주의입니다. 이게 WCC,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WCC,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에큐메니칼을 KNCC라고 해요. 이게 지금 뭐냐? 이 사람들은 뭐 구원이,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좋은 일 하는데 연합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구원은 아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거 뭡니다. 완전히 지금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나가 되자는 거 좋잖아요. 불신자들 보기에는 좋으네 그러죠. 왜? 이 분열되는 것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훌륭하고 그 종교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내린 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거를 막는 것이에요. 사단이 꺾어져야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국 배경의 방법은 뭐냐?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천국 배경의 방법.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냐? 어떻게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거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굶어 죽는 나라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본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선교예요. 베드로가 앉은 뱅이에 대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줬습니까? 은과 금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본인은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앉아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 가지고 그 안진배가 일어난 거예요.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안진배에게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으니까요. 천국 배경에 알아야 될 것 세 번째입니다. 천국 배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길만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나 중심.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런 거예요.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은 종교도 이용하는 거고 하나님도 이용해요. 크게 망하는 직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나 중심이에요. 요즘은 돈이면 다잖아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돈이면 다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잖아요. 정말로 흉악한 범죄인들 보면은 마누라에게 보험 잔뜩 들어놓고 어떻게 해서 사고를 유도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보험 탐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돈. 그리고 뭐냐? 성공시대,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이게 요 세 가지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중심,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이거 다 소유해야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라는 것이 뭐 영적인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점술인도 찾아가고 이걸 위해서 우상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 전 세계적 영매들이 이거를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묶여 산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운명의 6가지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사단 숭배하며 사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걸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생각을 완전히 지배를 받은 겁니다.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무슨 병이냐? 생각하는 병이에요. 생각이 여기서 네 문제가 온 거예요. 그걸 누가 잡아요? 사단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냐? 육신적인 문제 오고, 여기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가고, 이게 어디까지? 후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온다 이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바로 수장절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은요, 완벽한 축복입니다. 자, 수장절은 해방의 시작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 절기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제목을 정합니다.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이 됐느냐?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그날부터,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양의 피 바른 그날 완전히 여기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바로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광야 생활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수장절의 완벽한 축복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방받고 구원에 이루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냐면 하나님과 천국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세상 살리는 복음이 이때부터 성취되는 거예요. 세상 살리는 복음. 예수님께서 그래서 40일 동안 뭘 설명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9절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살리는 복음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자,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 이 9가지가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배경입니다. 여기 3가지. 하나님이 주신 배경 3가지. 진짜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면은요. 뭐가 일어나느냐?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서도 전 세계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오늘도 어저께도 태국의 선교사하고 제가 전화로 소통을 했어요.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곳에서 제가 뭐냐면 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왜? 근데 우리는 통신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미디어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미디어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사들은 그거 초월하잖아요. 그 머나먼 천국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몇 초 걸립니까? 1초도 안 걸리죠.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상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하나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살게 했느냐? 바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에 살게 하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으면 죽여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근원이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저도 보면은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괜히 그냥 작아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뭐냐? 이제 그런 거 이제 없어졌어요. 별로 이제 그런 거 안 느낍니다. 다음에 우리 보면은 그 다음 주 7월 달에 우리 여기 미션홈 지부장들 했던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 뭐 이제 전체 요번에 다 모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주 그냥 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더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위축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전무후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는요. 전 그런 걸 요즘에 최근에 많이 느꼈거든요. 작은 교회 성도들 없다? 하나님이 거기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라는 것은 나에게만 특별히 전무후무.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전무후무가 있어요.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윤소명 전도사가 토요일마다 필리핀 다락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을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번 24일 날 우리 다은이 엄마 이모하고 필리핀 갑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나 못해요. 그곳에서 또 계속해서 줌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다락방 하면서 말씀 운동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는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도 안 들이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 이제 그 다은이 엄마 고향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 다락방 멤버 선교사가 있어요. 제가 붙여줬거든요. 했는데 안 가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어라도 하면 되느냐? 그것도 못해요. 거기 간 지 얼마가 되느냐? 10몇 년이 넘었어요. 우리 윤수봉 전사가 바교에서 같이 있었던 그 목사예요. 목사님인데 선교사인데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고 있잖아요. 현지인하고 진짜 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전부 후보예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이제 조금씩 자꾸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다. 모아가면서 거기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뭐가 세요? 거기 교회가 세워지기를.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플랫폼이 되어지면은 그럼 교회 세워지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필리핀에 계속 우리가 선교하면서 또 뭡니까? 그 다락방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학생들 길러내고 있잖아요. 목회자들 파송하면 돼요. 거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선교사 보내려면은요 열매도 별로 없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제대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 그 생활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생활비 그거 가지고 생활비만 가지고 됩니까? 선교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거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필리핀 선교사 한 번 파송하려면 한 몇백만 원 가져야 돼요. 한 4, 500만 원 줘야 돼요. 그래 제대로 선교해요. 여러분도 돈 안 들이고 이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때문에 하잖아요. 이게 전무후무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 어부에 사업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직업이라든지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라든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237 초월하신 그 능력 이것 가지고 이 힘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 최고의 영적 서밋의 그 능력으로 공부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응답 누리기 싫어요? 아멘 좀 하세요.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 하나님 능력을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어부에 전무후무한 응답, 이 응답을 누리는 정말로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지고 무너지고 이제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